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의를 지낸 일주일 후입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아직 띄지 않고 부활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이 아니고 해 중에는 부활주일이 이렇게 4월 말쯤에 가 있지 않고 4월 초쯤에 가 있거나 중순쯤에 가 있어서 요한복음 21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조금 부활 후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몇 주를 봤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어서 이제 또 주제가 넘어가게 돼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21장에 있는 말씀은 그 이후로 좀 함께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신 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었던 제자들은 다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지역의 이름이 자기네들의 지역으로는 갈릴리인데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불려지게 된 이름 중에 하나가 디베랴 호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성도들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저기에서 저 시대적으로 이제 저 디베랴라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데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이 된 거예요. 자, 그곳에서 주님을 이제 제자들은 갔는데요. 가기는 갔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그랬거든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했을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전달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얘기하셨던 것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언젠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걸 기억할까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꼭 전하라 이 얘기를 해요. 여인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갈릴리로 거기서 만나자고 하더라. 천사가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했어.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보죠. 교회를 그냥 오시면 그냥 오시는 거하고 의도와 목적을 갖고 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 사람들은 지금 그냥 간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자 이게 아니었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니까 그래 가자, 뭐 그렇게 하라니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자들을 조금 낮게 평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왜 자꾸 예배를 드리는 나를 이렇게 믿음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왜 우리를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같이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보여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여져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들도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풍문으로 그냥 머리로만 스쳐 지나가는 말로 그러래
그래야 된대.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오면 돼. 그러고 앉아 있으니 졸리죠.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재미없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계속 딴 생각만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 사실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왔으면 여기서 얘기가 달라져야 돼요. 뭐냐면 저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그 장소가 어디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죠. 갈릴리가 뭐 했던 곳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만났지. 이번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집에 가면서 어쩌다가 또 얘기가 나왔는데, 김민아 집사님하고 가면서 와, 개척한 지 10년 됐다 우리. 와, 이러면서 그때 얘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 뭐가 이렇게 딱 매개체가 생기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식구들 있는 데서 이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계속 얘기해요. 보이시피싱 같은 거 이렇게 했는데 막 어떻게 막 전화가 와서 나보고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면 끊어버리든가 누구시냐고 해야 되는데, 저 이재원인데요? 이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식구들이, 애들이 뭐만 있으면 그 어디서 전화 왔어? 그럼 또 그런 거 아니야? 이재원인데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이러고 막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웃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렇다고 또 저러는데 그냥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고 이름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러고 막 지들끼리 놀리는 거죠. 막 그러는 겁니다. 막 이런 것처럼 뭔가의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매개가 있으면 그걸 생각해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면 제자들은 그곳에서 야, 우리가 그때 여기에 있으면 진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뭐였냐면, 그랬는데 우리가 딴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막 장담했잖아. 다른 사람들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발 안 한다고, 내 맹세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정말 부끄러워. 이걸 우리는 자기 성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 못했었던 것들이 된 것을 성찰도 해야 되고, 그리고서 결심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랬다면은 저 약속을 믿고 갔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했었던 그 말씀을 들었었던 것은 저런 것들 어떻게 보면 떠밀려 간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갔었던 이 사람들,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이유도, 그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한 겁니다. 그냥 저렇게 그냥 교회를 가는데, 왜 교회를 가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내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늘 무료한 거예요. 왜 예배가 이렇게 맹맹하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그냥 왜 이렇게 졸리지? 뭐 이렇게 그럴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내 예배를 받으심,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성도님들, 대체적으로 성도님들 보면 정말로 화장도 하고 또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마음가짐도 다르게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오고, 하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거나 생활적인 것들은 또 더럽잖아요. 어젯밤 늦게까지 술 먹고 온 분들도 있을 거고, 밤늦게 하는 축구 보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냥 입으로 죄진 것도 많을 거고, 그리고 근데 시간은 약속돼 있으니 왔는데 나를 돌아보니 내가 정결하지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왔으니 저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으로서 이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당연한 건데, 제자들은 그게 지금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떠밀려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맹맹하다는 소리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맞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2절을 보니까 7명이에요. 7명이었고요. 3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를 말하냐면 난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왜 안 와? 시간도 좀 그런데 기다리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 고기나 잡을까?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았었지. 야, 여기 우리 오랜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서 뭡니까?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먹을까? 고기 잡아 먹을까?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들이 즐겨했고 익숙하게 했었던 것을 갖고 이제는 살자. 돌아가자 소리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자 소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회복하자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깐 오시기 전에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뭘 우리가 좀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런 것도 아니라 예전으로 돌아가자예요. 예전으로.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했었던 것. 시간적으로 봤을 땐 주님이 나와 함께 했었던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 여기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곳이지,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 주께서 오셨었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이전의 사실, 내가 여기에서 밥 벌어먹고 살았었지,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자, 이제 다 끝났어,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 주님을 약속을 기다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 문제입니다. 나머지 6명의 제자들, 이 6명의 제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도 갈래. 그러자예요. 그러자. 우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살자. 이제는 다 끝났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부의 교인들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대라고 해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끔 그러죠. 애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너 공부해. 예를 들어 볼게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애들 있죠. 음악 들으면서 무슨 공부가 돼? 공부할 때는 빼고 집중해.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뭐라고 말하죠? 내 친구들 다 음악 들으면서 해. 이런단 말이에요. 싹 싸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 방법이 틀리지 않다라고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애들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주일 예배에 빠져도 되고, 주일을 어디 가서 캠핑장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된다. 뭐 내 친구들, 내 아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한다. 술 담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하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 많아.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도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따라가요. 좋아, 나도 갈래 이러고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떻게 좀 표현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점심이 뭐 또 각자 다 맛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아니면 국수 먹으러 갈까? 시원하게 우리 콩국수 먹으러 갈까? 짜장면 먹으러 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무언가를 먹으러 갈 때가 됐다면 뭘 먹을지 메뉴를 정하는 건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열차 시간이 다 됐는데 짜장면 먹으러 갈까? 콩국수 먹으러 갈까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고 사는 갈림길에 서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뭐 먹으러 갈까를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죠. 내일이 시험인데 나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 아니면은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놀러 갈까? 아니면 뭐 먹으러 갈까? 이러고 있으면 아마 혼날걸요? 너 공부 다 했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들은 시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뭔가를 결정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우리들이 어떤 것을 방향으로 나갈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시간적인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할 때야 안 할 때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으로 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분별력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예배는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배 왜 올까요? 먹으러? 놀러?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애들이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그냥 따라서.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유가 돼버리면 이건 헛시간이 되고 헛된 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뭘 해야 될 때 그거 할 때야? 라고 하는 말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모두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뭐에 따라 움직이냐면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욕구와 자기의 안목,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 뭐라고 말하냐?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일반적인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하기에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은요, 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쉬워서 그래요. 쉬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 성도님들, 제가 오늘 어떤 애들한테 이제 작정을 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접하거나 나누는 것에 대한 것이, 내 주머니가 조금 비어도 대접하거나 나누는 것에 대한 것을 잘하면 하나님의 그만큼에 대한 것을 저에게 또 주실 거라는 좀 믿어요. 그래서 애들이고 성도님들이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맨날 얻어먹는 목사 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고 나누고 베풀고 하죠. 오늘도 그랬어요. 어떤 아이한테 얘가 성경을 알고 싶대요. 우리 아이들 중에 유수는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많이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만화로 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가 나 유수처럼 유수 형처럼 성경을 좀 많이 하고 싶어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뭘 생각했냐면, 근데 얘가 막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면서 성경 막 이렇게 좀 그거를 보는데 이게 잘못하면 막 이상한 거 보거든요.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유수가 봤던 책을 사주자. 그러니까 이게 다 하면 10몇만 원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서 하나를 줘요. 이거 읽어. 선물이야. 너 요즘 열심히 한다며? 들었어. 줘요. 어떤 애한테 물어요. 너 요즘에도 너 큐티 열심히 한다며? 근데 걔한테 물어봤더니 걔는 책 읽는 것보다 먹는 거를 좋아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돈 보내주는 거예요. 돈을 현금으로 교회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 간에 뭐든 간에. 왜냐하면 이게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주거나 쓸 수 있는 걸 줘주기, 현금 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너 이거 하는 거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보내줄게. 팅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내줘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걷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상을 주냐면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 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애들이 성경 한 절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는 거, 아이들이 성경 한 장씩 읽는 거, 암송을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걸 주면서 뭐라고 싶으냐면 좁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한 큰 유익이 너에겐 있을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새벽기도회 하시는 분들 고생하셨어요. 물론 본의 아니게 못하신 분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 하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면 돼요.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맥락은 다 비슷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신다면, 분별력을 그렇게만 갖고 계신다면 결국 선택하는 것은 넓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실패예요. 실패라고요. 넓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목적지가 어디냐면 넓은 문이거든요. 그럼 실패예요. 근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은 넓은 문 앞에 섰을 때 그거를 깨달으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기회예요. 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 6장의 말씀은 그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절을 하거나 그를 경배하는 것을 못하겠다, 30일 동안 못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그거를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누구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좁은 길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우리들의 삶에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걸 왜 근데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게 좁은 길로 막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근데 난 구원 받아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 없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됐으면 난 죽었거나 병 걸렸거나 망했거나 그랬겠죠? 근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뭐 목사님이 나에게 엉망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걸로 봐서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는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회를 주고 있는 거. 근데 왜 기회를 줍니까?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반대로 사랑하지만 기회를 버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일부에만 그랬지, 일부에 대한 것만 그랬지 전체적으로 나에게 언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 지금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돼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넓은 길로 가시면 안 돼요.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기억을 못해요. 약속 장소를 왔긴 했지만 예수님이 기다리는 이유도 없어요.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다수결에 의해서 나 돌아갈래, 예전으로 돌아갈래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4절 말씀에 보면 밤이 새도록 이 사람들 잡지 못했다고. 그죠? 3절 끝에 나오네요.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밤이 새도록 이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요. 여기서도 한 번 더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됐었는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 데자뷰 같아요.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인데? 이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이러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거기서 땅에서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배를 타고 나갈 정도면 적어도 허리 이상은 돼야 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물질할 정도면 이게 사람 몸까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은 곳으로 간 거예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100m 정도? 뭐 50m 정도? 뭐 이렇게 나갔겠죠. 뭐 몇 메타는 아니었을 거예요. 조용한 밤 가운데 이제 새벽이 됐을 때 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기가 있냐고 물으시는 의미가 뭐냐예요. 얼마나 고기가 잡혔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이거였어요. 얘들아, 너희가 분별력을 갖고서 그것을 선택한 거니? 네가 선택한 그것이 진정으로 살고 생명의 길인 거니? 너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니? 뭘 목적으로 하고 너희들은 세상 나가서 그러고 살고 있니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라고요. 네가 예수를 믿고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네가 생명을 소유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하는 네가 머물러 서 있는 그곳이 분별력을 갖고서 선택한 거야? 아니면은 너희들의 습관에 따라서 그냥 너희들이 세상 나가서 사는 대로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너희들도 그냥 앞뒤 안 보고 돈 벌고 잘 살고 누리고 살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니니? 그걸 물으시는 거라고요. 너희에게 분별력이 있다면 결국은 파국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넓은 언저리에서 배회하지 말고 돌아오라 소리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는 모든 걸 다 그걸로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분별력 있게 사시냐고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밤새도록 일하신 성도님들에게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고 조용한 그 정막이 흐르는 그곳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지만 들릴 수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목적으로 거기에 서 있느냐?
쉽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넓은 길에 거기서 배회하는 너희야 뭘 얻었느냐?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 되신이라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 즉 뭐냐면 기준이 된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고서 살게 되면 결국에는 허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었던 제자들은 자기들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되죠.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요, 한 제자가 소리를 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한 제자가 소리치는데 그 제자가 요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다 라고 거기서 소리를 쳐요. 그랬을 때 제자들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베드로가 거기에서 물로 뛰어들고 나머지도 배를 돌리거나 그들도 뛰어내려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예수님을 통해야만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가치를 분별하시고 선택할 때, 그때 성도님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부 때 어젯밤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됐었던 것 중에 어떤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다고 그랬더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너 성경 그렇게 많이 알아? 성경 보면은 그렇게 설교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저 설교 준비를 해야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럼 아직은 목사 될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목사가 돼요. 근데 목사가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아빠가 너 이제 젊었을 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이번 나이를 조금 이제 먹고 난 후니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상태였고, 그분이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아빠가 돼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면은 체면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게 되니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건 진짜 헛된 거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게 이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병에 걸려요. 이제 못 고칠 병에 걸리셔서 이제 얼마 못 사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부위가 어디였냐면 목이었대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된 거죠. 근데 연세도 많고 이제는 큰 병에 걸려서 이분이 그 아들한테 그러더랍니다.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된 거니까. 그러면서 떠듬 기침을 하면서 힘겹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늦게 하나님 믿게 돼서 너무 부끄럽다고. 내가 이렇게 죽어 천국을 간다면 천국에 청소부가 있다면 나는 그 청소부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늦게 믿어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성도님들, 좁은 길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진리라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진리라고 좁은 길로 가는 우리들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했을 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와 진리의 등불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넓은 바다로 갈릴리 바다를 버리고서 이들은 주님께로 뛰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숫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자,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대답이 어땠어요? 없대요. 없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됐을 때, 딱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때 자기의 위치와 손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딱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가 돼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일주일 동안에 집에서 살면서 엄마들하고 막 전쟁을 하죠. 근데 교회 오면 정신 차려요. 너 어떻게 살았니? 그럼 이제 거기서 자기가 보여요. 잘했냐 한 주? 아니요. 그게 없나이다예요. 이게 뭐냐면 한 주는 그냥 그렇게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살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그걸 말을 하는 사람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살았던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아니까 아니요 소리가 나오거나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질문이 성도님들 앞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의 손을 내려보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위치와 내 지금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에 열심을 내면서 앞만 보고 이렇게 막 쫓아가고 막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하고 성도님들이 정말 죽을 똥 살 똥 일을 하고 살지만 주님이 물으시는 소리에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 열심히 돈 벌려고 살았는데 남는 게 없더라. 열심히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취해서 그 모든 것에 그들이 원하는 것에 세상에 취해서 그 모든 것에 그 문화에 취해서 그냥 습관처럼 살고 있었던 그 생활에 취해서 살았을 때 주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게 됐을 때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내가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살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고 그저 주님 없이 살고 있었던 공허함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성도님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죽음의 직전에서 이런 말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난 것이 되니까. 아직 우리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는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 몰라요. 진리의 말씀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시기 전까지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의 헛된 길을 갖고 헛된 곳에 서 있는 걸 모른다고요. 그게 제 안타깝고 좀 기대가 되고 좀 그걸 바래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애들한테 나중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가 돼서 뭐라고 내가 변명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되거든요. 인생 살면서 지금 내가 지금 결혼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를 갖고 살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살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에 빠져서 살거나 목적을 아이들에게 두거나 뭐에 두었거든 간에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것을 몰라요. 그게 최고이고 최선인 걸 알아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서 저 대답이 내 대답이 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저 물고기예요, 물고기. 설마 저게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는데 너희에게 돼지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진 않겠죠. 소고기가 있냐고. 저 물고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물고기라고 하는 말이 20번 정도가 나와요. 21번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오늘 이따가 오예배 때 잠깐 나누고, 근데 여기에서 저 말하고 있는 저 고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저 말이 뭐냐면 저 단어는 식탁에 올려지게 되는 진미예요. 진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고기라고 치면 물고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칼집을 내고 거기에 양념이 배게 하고 그거에 막 이렇게 향신료를 넣고 뭔가 막 간을 잘하고 그래서 뭐 큰 이렇게 좀 먹음직스러운 생선을 잘 양념해서 올리는 것 같은 진미. 너희에게 그 진미가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뭐냐면 저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에게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너희들에게는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나를 떠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이 목적하는 그것에 생명에 관련된 것을 얻었느냐,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 질린 나를 등지고서 너희들이 살았을 때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얻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바꿔 말하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 해요. 없어요. 하나 더. 저기 보면 얘들아 라고 했죠. 얘들아 라고. 물론 맞아요. 7명이 있었으니까 얘들아 이러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저 얘들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파에디온이에요. 파에디온. 우리로 말하면 그거예요. 꼬맹이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기 윤이, 설이, 소은이, 민서 이런 애들 놀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제가 뭐 걔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물론 얘들보다 얘들아 이렇게 부르겠죠. 얘들아라고 우리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불렀던 저 단어는 7살 정도밖에 안 되는 꼬맹이들 말하는 거예요. 어이 쬐끄만 꼬맹이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디에서든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저기에서만 저렇게 불러요. 근데 저기 제가 이렇게 저 써놓은 걸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서 안 보여도 상관없는데 나이대별로 부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로 말하면 어이 학생들, 어이 청년들, 어이 거기 선생님 이렇게 어른 이렇게 나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보통 하죠. 보통 사장님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러는 것처럼 호칭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꼬맹이들아 이거예요. 꼬맹이들아. 왜 저렇게 예수님 부를까요? 지금 자신들이 해야 될 게 뭔지 몰라요.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허망한 바다에 가가지고 그 바다에서 다시 예수를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까봐 나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 나 그냥 하나님 그냥 안 믿을래, 그냥 나에겐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다 그렇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냥 나 이전에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살고 싶어, 나 그냥 돈 열심히 벌어볼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그곳으로 가 있는 저들을 향해 예수님이 부르시는 저 말은 뭐냐면 주님 눈에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30세가 넘어서 장년이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들과 생각하는 것들이 어린애 같은 거예요. 겉모습은 어른이 됐는데 생각하는 거하고 하는 행동들은 어린애 같은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뭐래요? 어른이라고 그래요. 어른이. 겉모양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건 어린애 같은 거예요. 뻑하면 삐지고, 뭐 있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있으면은 글로만 따라가고, 뭐 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좀 더 알려고 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이 철 안 들면은 왜 이렇게 너는 철이 안 드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철 안 드는 자식들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주님 보기에 철없는 애 아닐까? 교회를 지금 다니고서 직분은 이만큼 저만큼 됐고, 교회 다닌 지도 이만큼 됐고, 교회의 생리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마치 어린애같이 안 알아주면 삐지고, 시기하고 샘내고 질투하고, 뭐 있으면 그냥 와 맛있는 거 있대, 너 재밌는데 놀러 간대, 뭐 이런 거 있으면 가고, 그냥 완전히 어린애 같은. 성도님들 입장 바꿔서 우리 애들이 아마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 애들이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잘하는 애들 뭐냐면 걔네는 잘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 주다 보면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조금 이렇게 반짝거리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보이는 데선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꼬맹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애니까.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50, 60, 70 먹었는데 보이는 데서만 잘하거나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좀 정상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허망한 데 가서 헛된 장소 가서 거기에서 뭔가 위안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없는 얘들아, 철없이 살아가서 그렇게 철없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은 너는 무엇을 얻었느냐? 정말 네 인생의 그 모든 시간과 맞바꿀 만큼 존귀하고 귀중한 것을 얻었느냐? 이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거 어때요? 아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물을게요. 철부지 어린아이이십니까? 분별력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으시는 성도 아니신가요? 그래서는 안 돼요. 무언가를 잡으려고 길을 쓰고 열심을 내고 잡으려는 것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최선을 다 달라갈 때 주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뭘 그렇게 잡으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거, 네, 저는요 그걸 잡으려고 그래요 라고 하는 그 잡으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거예요? 계신 곳이 공허한 곳인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없다고. 더 문제가 되는 게 그거래요. 어제는 참 좀 시간이 돼서 설교를 일찍 마쳐서 설교에 관련되어 있는 걸 좀 보다 보니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 아까 뭐 이렇게 어디 막 불이 나잖아요. 산에서 이번에 또 산불 났더라고요. 산불이 막 불이 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막 연기가 차오르고 있으면 빨리 그걸 나가야 돼요. 건물이 됐든 어디가 됐든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죄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대요. 모두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못 나와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스스로 그 죄를 못 나가게 하거나 우리가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간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도 이런 거죠. 어린애들이 그런 것처럼 안 돼,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알면서도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잡고 있으니 너도 나를 잡으렴. 그러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허망한 바다를 잡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것을 내 안에서 내 영은 알아요. 그걸 놔야 된다는 걸.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일부러 그걸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철부지 아이들처럼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처럼 넓은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이 물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성도님들이 인생을 돌아보며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게 보여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애들 중심으로 살았고 돈 중심으로 살았고 내 인생을 즐기는 것에 살았고 나를 멋부리는 것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에 살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딱 받고 났더니 주님께 드릴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를 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꿔 순종하세요. 내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세요. 왜요?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깨달으시고 이거를 자꾸 고백하시며 주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이루세요. 교제를. 그래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맡겨주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요, 아이들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른들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어른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물을 껴, 그 아이는 성령의 기름으로 타오르려고 하고 있고 너무나 그걸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오히려 불을 끼얹어요. 물을 끼얹어요. 불을 꺼뜨려요. 그렇게 꼭 할 필요 없어.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불을 지펴줘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걔를 물을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은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 아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요. 그럼 안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막 그런다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좀 있으면 그게 오지 않을까? 그 갱년기가 오면 추웠다 더웠다 기분 좋았다 나빴다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주간을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저도 그래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유초등부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면 긍휼히 여겼다가 기분도 나빴다가 싸가지도 없었다가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했다가 그러다가 또 열심히 했다가 이 내가 뭐 이러면 뭐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 매주간 저한테는 신앙의 갱년기란다. 갱년기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요. 애들을 보면은 소망이 생기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속상하고, 근데 그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도와주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 열도 막 받고, 아이씨 나도 몰라 이제 안 해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또 다시 기도자리 가면 또 기도가 나오고. 주님은 계속 우리를 잡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성도님들 살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적어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저런 열심이 없네, 미안하네, 나도 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거예요. 주를 바라보라, 주의 말씀에 내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라, 그리고 그 기도자리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제하라, 그리고 내게 들려주신 것으로 실천하려고 하고 사역으로 그걸 옮겨라. 이렇게 자꾸 우리가 힘써 가시면 바뀌어요.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로 기쁨이 있어서 희락이 되죠. 그 아이가 기쁨이 돼요. 이기학 집사연의 저 아이가 아마 기쁨이 될 거고 웃음꽃이 될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이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기쁨의 요소가 되고, 성도님 한 분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잡으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께서 너 어디 서 있니? 넌 뭘 구하고 있니? 라고 할 때에 성도님들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성도님들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부부가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필요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믿음 안에서.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내십시오.